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어떻게 십계명이 구성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10가지의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영역에서 가장 악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각 십계명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신성,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예배해야 되지만 가장 악한 것이 다른 신을 두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가장 악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되어진 모든 것이 주의 날 주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체 시간을 다 지켜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가장 악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인 안식일마저 깨뜨리는 것이 제4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살펴보고 6계명은 이웃의 생명, 7계명은 이웃의 가정, 8번째는 이웃의 물질, 9번째 이웃의 지식,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큰 범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제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해요,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오늘 십계명의 제5계명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질서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장 처음 부분인 창세기 1장만 보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정연한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부분을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각형 세 개를 그리면은 천지 창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세 개를 그려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프레임을 만드는 날이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각자 만들어진 구조 속에 안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 넣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첫 번째 날은 수직으로 선을 긋고 나서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고요. 두 번째 날은 수평으로 선을 그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 하늘과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다시 수직으로 선을 그으시면은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은 첫 번째 날에만 나누어진 어두움과 빛의 각종 광명들, 해와 달과 별들과 천체들을 집어 넣으신 것이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두 번째 날에 만든 궁창을 통해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기에 다섯 번째 날은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여섯 번째 날은 세 번째 날에 만드는 바다에서 육지가 나왔는데 바다의 물고기는 이미 다섯 번째 날에 만드셨기에 여섯 번째 날 남아있는 육지에 필요한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만드신 날이 6번째 날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천지 창조의 유기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프레임을 만드신 날과 스토핑을 해가는 날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즉 설계하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Every square inches belong to God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every inch마다, 그냥 가장 작은 영역들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주장이고 우리 개혁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러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러므로 유지되어져야만 하고, 이 세상을 질서 속에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두 단어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서 유지의 개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잘 유지하며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 우주와 세계와 그리고 국가, 공동체, 직장, 학교, 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인 5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10명에서부터 더 이상으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이 아닌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서 10명 이하로 내려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개념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배한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사이의 대화가 예배입니다. 혼자서 드리는 것은 경건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빠지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본다, 혼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속에서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생각해 볼 몇 성경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정이 파괴되어졌고, 가정이 파괴되어짐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먼저 예비하는 자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봅니다. 4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게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세상에 대한 불평등함이 페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질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인 4장, 또한 4장의 가장 마지막인 5절과 6절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 혹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가정의 회복이랍니다. 단순한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온다는 이 엘리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즉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인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위치가 세례 요한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동일한 문구를 통하여 설명해주고,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첫 번째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두 번째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수직과 수평의 관계성의 회복을 하는 것이 세 번째 구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아담과 하와, 즉 아담의 가정에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가정이 시험에 들어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냐 하와냐 누가 죄를 범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가정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이 파괴되어짐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최소 단위인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제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5계명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이제 5계명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경하라, honor 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카베드라는 단어는 존경한다, respect, 존중한다는 esteem, 높이 경외한다, highly regard, 혹은 심지어 숭상한다는 even the idea of a reverence, 존중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공경한다는 안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매우 존귀한 자로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카베드라는 단어와 티마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숭배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단히 존귀한 자로 높여드리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숭배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God-given authority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의 우열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존중하며 섬겨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을 선출할 때에 3년씩 하게 함으로써 사람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직분과 사명에 안수하고 직분과 사명 그 자체에 권위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 사람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난 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자를 삼은 것인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의 제자를 삼은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3년간 받고 나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유명한 설교가, 유명한 전도자, 유명한 능력자 밑에서 3년, 4년을 신앙생활하고 제자훈련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분들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면은 다른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게 되면은, 어떤 리더를 존중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파괴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공경함으로 가능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정에 주심으로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가정의 질서가 깨어짐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질서는 무조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부모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를 대할 때에 사실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의 속성들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 혹은 부모에 대한 미움, 존경하지 않는 마음들, 혹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오락에 빠져 있는 것, 그냥 불순종하는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썬뿌리들, bitterness, 혹은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물질주의, 혹은 복수심이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마음들, 혹은 간음이나 부도덕한 것, 법이 없는 것, 참으로 수많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사연이나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고 변화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리고 배우자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였을 때에 배우자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인내할 줄 알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괜찮은 남편과 아내만 공경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날 싸우면서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공박하거나 서로를 존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배웁니다. 마치 호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나는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듣고 배운 대로 며느리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여져 있는 우리의 잠재의식들, 우리의 습관들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행복은 결국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괜찮지 않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고 죽으셨던 것처럼 희생하는 사랑을 하여야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요 자녀들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행복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종철 씨가 쓴 아이의 달란트를 100배로 꼭 피우는 믿는 부모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는 활이며 자녀는 화살이다. 화살의 정확도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활이다. 화살을 제대로 쥐어잡고 안정된 자세에서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힘껏 잡아당겼다 놓을 때 화살은 관역에 적중한다. 사수인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은 부모의 손에 자녀를 맡겨 놓았다. 조물주가 원하는 것은 부모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활이 되는 것이다. 부모의 철학만큼 자녀는 멀리 나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전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얘기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온전하게 질서 있게 회복하지 아니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것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수양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런 가정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 그 질서가 포함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34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게바파다, 심지어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막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으로 넘어가면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을 주장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고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얘기해 버리고 자기의 신앙 체험을 주장하고 자기의 신학을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그런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체험했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체험, 어떠한 학식, 어떠한 부귀영화를 제외 그것이 다스려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목회자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친족의 개념인 가정을 넘어서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국가로, 세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독재 정권이나 공산 치하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위 하에서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토마스 크럼이라고 하는 분이 세 번의 심호흡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세 번의 심호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화가 치밀고 당황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세 번 호흡을 하시면 첫 번째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킬 것이다. 두 번째 심호흡은 자신감을 심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 줄 것이다. 세 번째 호흡은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 자신과 영혼을 결합시켜 준다. 길이 막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길이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가 되어서 무엇이 있으면 바로바로 반응해버립니다.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고 그저 화부터 내고 시작해버립니다. 심호흡 3번이면 살인도 막는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기 전에 3번 심호흡을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심호흡을 3번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십시오. 이제 제5계명의 두 번째 살펴본 부분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오직 5계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어느 계명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5번째 계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 이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두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기둥과 수평으로 되어져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수직의 기둥이라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수평의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5계명이 빠졌습니다. 1에서 4계명, 6부터 10계명이 수직과 수평의 기둥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기둥이 만나는 그 중간이 무엇인가? 제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포함되어지기도 하며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이기에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제5계명은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 제5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계명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릴 때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혹은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모든 권세와 자유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가르치고 도와주셨는데도 그들로부터 배반당했습니다. 수없는 사람을 치유하고 먹여주었던 그 많은 군중들도 예수를 침뱉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는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를 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 영혼 구원만을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때로는 말도 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고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깨어지고 헝클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직도 가정은 깨어지고 교회도 싸우고 세상도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그냥 천국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닌데 만약 너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소망이고 행복이라면
내가 지금 너희 모두를 천국으로 불러오겠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죽으실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참된 기독교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이해하고 순종하며 존중하는 각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되돌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스리는 자의 마음을 부모의 지혜와 설리로 되돌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축복,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장수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초림으로 처음 오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림하는 예수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되돌림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